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저 역시 마스크를 일부러 끼고 왔어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도 지금 잠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혹시나 감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마스크를 끼고 왔습니다. 이따 나갈 때 제가 혹시 악수하지 않더라도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양해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밤에는 제가 한숨을 못 잤어요. 계속 열도 나고요, 몸살 기운도 있고 목소리까지 이렇게 잠기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들으실 때에 거북함이 있으실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원수들이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제가 목이 괜찮으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못했어요. 오늘 이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원수가 제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넘어뜨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당연히 주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 근심이 없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와 달리 정말 아무 근심이 없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용인즉슨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성당과 교회의 개조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성당이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하에 교회가 매도돼서 다른 목적하에 개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38년 세워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크라우쉐렌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셀레시트 도미니크 성당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80%가량 파괴돼서 처음에는 무기고로 사용됐다가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한 뒤에 최근 서점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서점 책 그 영상 있죠?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점 이미지. 이렇게 교회 내부인데 서점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맨하탄의 교회는 재정상 이후로 1970년 매각돼서 클럽을 거쳐서 현재는 쇼핑몰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아시아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차임스 수도원, 아까 서점 전에 보여주셨던 영상 이미지 있죠? 그게 이제 차임스 수도원인데 1840년에 세워졌고요. 지금은 현대 미술 갤러리와 뷰티크 샵 그리고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800년 된 성당이 아파트가 되고 700년 된 교회가 유치원이 되고 600년 된 교회가 개인 화실로 바뀌고 있어요. 유럽의 관광을 가보면 이름난 유적지는 다 대개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유럽의 성당에 막상 가보면 다 관광객들 뿐이에요. 진짜 앉아서 미사에 참여하려고 온 순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현재 유럽인들 20명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불과 1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렇게 찬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럽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스러운 교회가
성당이 호텔로,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되어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이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명한 교회가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아파트나 술집으로 팔려나간 그런 경우들은 잘 못 봤습니다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전에 사진을 보니까 철탑 위에 십자가 탑 있죠? 교회 보면 종탑이라고 그러죠? 그 종탑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불교의 상징인 만자가 걸려 있어요. 원래 교회 건물이었는데 재정 문제로 매물로 나온 걸 절에서 인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철탑에서 십자가를 내리고 만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의 태풍권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거죠. 거기에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의 수준이 31.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1.8%. 지금 보는 약간 하늘색 그 부분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지금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해를 넘어서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거기 연구에 따르면 20.9%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수준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2022년 조사한 국민일보의 또 보고에 따르면 1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1%. 여러분, 사회가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요, 철저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원형, 초대교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은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저 친구 따라서, 이웃 따라서 누군가 나를 권하니까 교회에 한번 나오고 나와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각기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삶과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까 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얘기하니까 시급해서는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랬었던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마가의 성령 세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을 선언해요.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꺼렸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에 있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들 앞에 예수는 주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이 본질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때의 교회를 일컬어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떠했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죠? 영성은 영적인 성향, 영적인 삶의 태도, 영적인 사고방식, 이 전체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고요, 세속적인 문제보다 초월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영성이고요, 물질적 경제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영성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아니,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일생을 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교회로 가지고 와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도록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돈이 황제인 요즘 현대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세상의 가치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을 다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다 씁니다. 이거는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 안에서 죽은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살아 숨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다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살고 상식을 존중하는 거고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영적인 부분들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47절에서 일말의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인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전에 양평의 한 주부가 수십억 대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평범한 주부인데 자기가 청와대 비자금 모금 책임이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여자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고 신앙도 좋고 믿을 만한 것 같아서 빌려줬죠. 신앙도 좋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져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졌고 그것이 사기치는 데에 중요한 자산이 됐던 거죠. 도덕성이 결여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서 그들보다는 정말 그래도 예수 믿는 네가 낫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 사는 정신이고 삶의 태도를 일컫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서로 간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집에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져온 사람만 먹지 않고 가져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그 가져온 떡을 다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봉숭 싼다고 그러나요? 그거 해서 싸가지고 가서 그 집에도 가져다 줬어요. 아무 대가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한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영성과 도덕성과 공동체성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과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여기 백안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있어야 할 교회로 볼까? 있어서는 안 될 교회로 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웃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무더위로 쉬고 있지만 그동안
사랑전도대에서 열심히 차봉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백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호박죽도 끓여서 노인정에 나눠드리고, 지난번에는 붕어빵과 그리고 또 와플도 만들어서 가게마다 가져다 드리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눠드려요. 그러면 어쩌다 한 주 쉬고 가게 되면 왜 지난주는 안 왔냐고 기다렸던 거죠. 왜 지난주는 안 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7, 8월 쉬어서 가을이 되면 아마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또 밝은 얼굴로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들이 참 좋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동센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것도 용인 시내에는 그런 센터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백암 지역, 원삼 지역에는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대시동처럼 학원가를 돌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끝나면 이리저리 그냥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했고, 그렇게 설립된 우리 아동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밥 주죠. 방과 후 돌봐주죠. 그냥 돌봐주나요? 공부도 가르쳐 주죠. 요즘 중등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학교에서 항상 만점을 받아요. 1등을 합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학원 안 다니면서 여기서 공부한 애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요. 그래서 아동센터에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지금 대기를 걸어놓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워터파크를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물놀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갔다 오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캐리비안 베이에 그것도 1박 2일로 숙박하면서 갑니다. 10원도 안 받아요. 그냥 버스 대절해서 갔다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죠. 공부시켜주죠. 아이들 또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있어서 미술, 이런 체육 이런 부분들 다 해서 돌봐주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곳에 존재하지만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백암교회는 꼭 이 백암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고민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고민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가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고 퍼주고 싶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무상통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썼어요. 물론 오늘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이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썩어져 가고 멸망해져 가고 죄 가운데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교회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단체보다도 정말 한 목표와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